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탁월한 작가였습니다. 그의 글에는 풍성한 학식과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비유를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여러 비유들을 사용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도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편지를 비유로 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기서 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편지의 의미보다는 당시 사용되던 소개서나 추천서의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추천서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었고 그것을 증명할 추천서가 있는지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낯선 지역에서 사역을 하거나 공동체를 방문할 때에 추천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자신의 추천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추천서를 읽으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듯 성도들의 삶이 바울의 사도됨과 그가 전한 복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세례 때 받은 세례증이나 교회에서 받은 직분의 임명장, 그리고 목사 안수 때 받는 안수 증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특별해 보이는 모습들보다는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를 갖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이유로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상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나누고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모습들, 그리고 공공장소와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고 시간과 약속을 지키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전에 사회 속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 위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태도를 갖춘 모습들이 결국 복음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편지를 읽듯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원망하기보다는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지만 그러한 요셉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바로왕 역시 요셉의 지혜를 통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작가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기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과거 리빙스턴과 함께 지냈던 원주민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삶으로 하나님을 전했고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먼저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언어입니다. 삶으로 쓰여지는 복음은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체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손에 들린 편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복음으로 물들여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우리를 성령으로 빚어가시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들린 편지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남의 자리마다 우리의 말투와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이유로 기본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상식과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교회와 교회의 예배 그리고 사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메마른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든 교회와 교회의 예배 그리고 사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